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50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은 아삽의 시죠. 아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시입니다. 이 아삽은 누굽니까? 다윗 당시에 성전 찬양대장이 3명이 있었죠. 헤만과 아삽과 에단입니다. 역대기상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3절에는 헤만이 나오고 39절에는 아삽이 나오고 44절에는 에단이 나옵니다. 이 셋은 친형제가 아니죠. 레위의 세 아들인 그핫과 이스라엘과 무라리의 자손들인데요. 각각 그 조상이 다르죠. 그 중에서도 아삽은 아마 유명한 작사자였던 것 같습니다. 시편에 아삽의 시가 12편이나 들어있죠. 오늘 50편이 처음 등장하고요.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다윗은 성전 봉사를 더욱 아름답고 장엄하게 만들기 위해서 찬양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삽을 그 지대장으로 삼고 자기가 직접 지은 시를, 다윗이 직접 지은 시를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게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마지막 심판의 광경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장엄하고 위험 있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으로 성도들과 그분의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완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하나님의 심판장 되심을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죠. 7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위선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에는 악인들의 위선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2절, 23절은 전체적인 요약을 하면서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내용은 절대자이시고 심판장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된 예배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위선과 그들에 대한 권면을 살펴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외형적인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자신이 축복을 받을 수단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께 자원함으로 나오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바치는 그 희생제물, 많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그들이 마치 자기들의 악함과 자기들의 죄를 그 수소나 숫염소로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로 나오는 그런 것들은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악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그 수소나 수렴소가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모든 새들도 모든 짐승도 그리고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제물들은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그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무지함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를 원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주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이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을 가장 듣기 원하시고 가장 보기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산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빌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내 마음이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모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예배일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혹시 저주가 있지 않을까? 나에게 내가 주님께 뭔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환난이 다 끝난 다음이 아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보장을 해주신 때가 아니고 정말 언제나 환난이 닥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슬픈 일이 닥쳤을 때, 그럴 때 어려움이 시작되자마자 즉시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가 못나면 못날수록,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내가 환난이 크면 클수록 거기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즉시 나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곧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경험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백성이 전적으로 무슨 일을 닥쳐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즉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는 그 경험을 통해서 역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고 감사로 주님께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21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적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꼭 도덕적으로 흉악한 범죄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평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경건하고
남들이 보기에 성경을 잘 해석하고 남들이 보기에 가르치기를 잘하고 남들이 보기에 말 잘하고 그럴싸한 것으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자기 입에 담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이 선한 척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형제를 비방하고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지 않고 항상 자신은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 형제를 파멸시키는 말을 하면서 형제를 속으로 미워하면서 거짓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형제를 파멸시킬 목적으로 결점이나 허물을 말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겉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악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심을 이용을 합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처럼 죄악을 저질러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시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을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무슨 일이 터지면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는 사람입니다. 나의 나됨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한시라도 주님을 잊을 때 그때는 적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례, 호크이죠. 규칙, 법령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법령을 위선자처럼 많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왜 이것은 안 하고 왜 이것은 안 하고 이것은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언약은 무엇입니까? 베리트, 계약입니다. 서약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말을 하지만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을 뒤로 던지면서 도둑을 보고도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고 입을 악에게 내어주어서 그 혀로 거짓을 꾸민다고 하죠.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꾸며내는 것입니다. 앉아서 형제를 공박한다고 그랬죠. 비판한다고 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예배가 어떤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우리를 건지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건 카바드입니다.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이 영화롭게 한다는 뜻에는 모든 것이 풍부하게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만큼 풍부하신 그분께서 모든 풍부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감사의 제사로 나가는 그 사람의 그 행위, 히브리어는 데레크입니다. 다시 말해서 길입니다. 그 여행의 행로입니다. 인생의 행로입니다. 그 방식입니다. 그 삶의 방식이 옳게 하는 자, 이 옳게 하다는 것은 정한다는 뜻입니다. 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주님께 감사하는 곳에 정하고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제물을 바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면서 언약을 입에 담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입으로 번지르르하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믿고 나아가 맡긴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경험이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내가 스스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모든 일에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경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하나님, 수량의 기름보다 살찐 송아지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 그 순종은 주님을 진실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예배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늘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주님에게 우리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경험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 방향과 그 결정이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주님을 늘 감사함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구원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고 나의 모든 신앙과 삶에 있어서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주님께 대한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50편.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